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는 이곳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시편 57편은 개인이 하나님께 청혼하는 탄식시입니다. 알다셋이라는 의미는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나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탄식하며 청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노래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노래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이거나 아니면 엔게디 굴로 숨었을 때입니다. 동굴의 특징은 입구와 출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구를 막으면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굴의 특징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빛도 없고 축축한 동굴 속 현실과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을 더욱 동굴과 같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칼과 창을 든 사울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4절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불사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이를 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며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빛도 없는 암흑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을 믿었던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의 삶이 완전히 출구가 막힌 동굴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나의 말을 사람들이 오해할 때입니다. 나는 그러한 뜻과 의도가 없었음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말로 수군거리고 나를 비방하며 나를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낼 때입니다. 그때 저희의 삶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굴에 갇힌 듯 어둠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로 인한 상처는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깊고 쓰라립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특히 타인에 대한 소문이나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문이나 근거 없는 말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음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 즉 믿었던 사람들의 오해나 비방은 저희들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성경 구절 사이에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행간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말에도 행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며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행간을 잘 읽어야 타인의 말을 저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말에 행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희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되어지거나 지지를 받기를 바라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타인에게 완벽한 이해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로 인한 상처, 즉 오해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그러한 일이 저희들에게 발생했을 때 너무 생경한 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또한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만 있다면 분명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로 인해서 가슴이 베어지는 것 같고 날아오는 화살 같은 옛 동료들의 말이 가슴에 꽂혀서
괴로움에 몸을 떨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줄기 빛일 것입니다. 다윗은 칠흑같이 어두운 자신의 현실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이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빛이요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도 분명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모든 환난의 유일한 피난처는 지존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에 허락되어진 환난과 고통은 저희의 현실을 자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괜찮은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저에게 허락된 환난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를 진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굴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입구는 하나요, 이미 발을 들인 동굴 안에는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입니다. 그러한 동굴은 마치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저희들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또한 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저희는 저희의 영적인 현실을 자각하면 할수록, 또한 이 세상의 실체, 사람들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칠흑 같은 어둠이요 출구 없는 어둠의 세상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선행과 노력으로도 결코 지옥을 향해 가는 이 어둠의 질주를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밝고 희망찬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그저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인식하는 세상은 언제나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맹인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환난을 통해서 저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달은 성도만이, 즉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성도만이 저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즉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빛이 없는 어둠임을 깨닫게 된 자들만이 빛이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자기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행위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재앙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은혜로 저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만 붙잡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주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서 이 새벽에 또는 한밤중에 홀로 울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며 곧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대적들에게서 반드시 저희를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은 마음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더욱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온 세계 안에는 저희를 비방하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온 세계 안에는 저희 자신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비방으로 인해서 이 동굴 저 동굴을 전전하며 피해야 했던 다윗은 자신이 처지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당연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것은 자기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처우를 받아도 될 만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두렵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 억울하기만 한 사람은, 즉 자기가 먼지요 티끌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환난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높이 오르셔야 하는 온 세계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나를 꺾으셔서 내가 주님이 허락한 상황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누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참된 제자로 만들고 계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막으려고 준비한 그물에 그들 스스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의 모습에 안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때로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희는 오히려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하나님의 품이 되었습니다. 끝이 막힌 어두운 동굴은 빛 대신 주님께 나를 인도하는 터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가시돋친 말들로 상처를 받아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혼자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엇을 기도를 할지 저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저주하며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작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시도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된 성도가 환난 가운데 눈물을 머금으며 내리는 결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보통은 새벽이 나를 깨웁니다. 의미적으로 보자면 암흑 같은 현실이 물러가고 빛이 다가올 때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내가 깨우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금으로 늘 주님을 찬송하던 새벽 이슬 같은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만민 중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겠노라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부인되고 있는 이 동굴의 현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동굴의 현실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쳤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로 시작을 했지만 다윗의 환난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게 된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허락되어진 환난은 반드시 저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살아남기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굴을 묵상합니다. 동굴의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했던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서슬퍼런 대적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동굴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굴과 같은 환난의 시간은 나를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소리는 줄어들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확정시키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상황이 동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저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시고 온종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가득할지라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하시며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